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둥소리입니다. 오늘도 좋은 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나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매일 성경 읽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면 저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곤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낮은 소리로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모두 주의 깊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을 잘 분석하고 구별하고 구분해서 이제 높은 수준으로 다 마치고 싶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하는 일에서 성공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매일 밤낮으로 낮은 소리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여호수아에게 주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주의 깊이 지키려면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누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4장을 낭독해 드릴게요. 성경을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3장에는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고 또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있었던 일, 또 시몬의 장모와 그 밖의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 또 무리가 외딴 곳에 계신 예수를 발견한 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낭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르단 강을 떠나셨다. 그리고 영에 이끌려 광야를 다니시며 40일을 보내셨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배가 고프셨다. 그때 마귀가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 그러니까 여호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설계하실 때 사용하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성령으로 예수께서 충만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고 40일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40일이 끝난 후에는 배가 고프신 상태였는데 마귀가 알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잘 마귀가 알고 유혹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의 법과 뜻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셨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했을 때 바로 성경으로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이제 물리치신 거예요.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마귀는 그분을 데리고 올라가 한순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그분에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소. 그러므로 당신이 내 앞에서 숭배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유혹했을 때에는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탄 마귀가 최초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첫 부부를 여호와께서 만드셨는데 사탄 마귀가 아마 지위가 높은 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생각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행복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야심을 품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여호와께서 설계하신 것 중에 조심스러운 뱀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해서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 선악과를 두셨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를 바라셨는데 우리도 국가에서 경고를 바라면 교통 법규가 됐든 그 법을 지켜야 생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내가 설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키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뱀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했죠. 이것을 따먹어도 죽지 않고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느님께서도 아신다.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먹은직스러워서 따서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죄와 불완전성과 죽음을 유전받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 네가 나 대신 이 땅을 내려가서 통치해봐라. 허용하신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온갖 악한 것들,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이 정말 하느님보다 더 잘 통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품은 다른 천사들이 악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 여호와께서 통치를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숭배 행위를 하면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는 답변하셨죠.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고 그분에게만 신성한 봉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9절 낭독해 드릴게요. 그러자 그는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 흉벽 위에 세우고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분이 너에 대해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있다. 모든 유혹을 끝낸 마귀는 다른 기회를 노리며 그분을 떠나갔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마지막 유혹은 예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이제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그러자 예수께서 하는 답변은 너의 하느님 여호와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기억해 볼 만한 점은 마귀가 이제 모든 유혹을 끝냈는데 다른 기회를 노리며 그분을 떠나갔다고 했거든요.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사탄이 완전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이 땅에 계실 때 유혹했다면 우리도 더 강력하게 유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탄이 오랫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허용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나 약점이나 불완전성이나 실수 각자 어떤 약함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파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잘 유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여호와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전쟁 없이 사는 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고 적용해야 돼요. 14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영의 힘을 지니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분에 관한 좋은 소문이 주위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분은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며 모두에게 영예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영의 힘을 지니고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강한 영성, 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아주 강화되신 분이죠. 그래서 이슬의 구름 위를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을 관찰하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슬의 구름 위를 설계하신 분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걸 보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둘이 이렇게 유머 감각도 풍부하게 나타내거든요. 유머 감각도 풍부한 분 같습니다. 잠깐 빗나갔는데요. 다시 낭독을 해드릴게요. 이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 때 모두에게 영예를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이 주위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16절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자신이 자란 곳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그분은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펼쳐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다.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분은 나를 보내셔서 포로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시력의 회복을 공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에게 쏠렸다. 그때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분에 대해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크게 놀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는데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의 날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여자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시돈 땅에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엘리야 기근의 기간이 있었을 때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시는 성경 말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예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납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깨끗해지지 못하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습니다.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져 있는 산의 벼랑으로 그분을 끌고 가 거기서 그분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계속 길을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엘리야를 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시돈 땅의 사르밧의 한 명의 과부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때 이제 과부가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마지막 기름과 가루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마지막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가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가 먹을 것을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부가 이제 빵을 구워서 주자 엘리야가 먹고 이제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사하시는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께서 사용하셨거든요. 성경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 납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 편파적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시리아 사람 나아만 이 사람을 깨끗하게 납병에서 회복되게 하셨거든요. 그 기록된 말씀을 예수께서 모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편파적이지 않은 태도로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악했어요. 예수를 산의 벼랑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계속 길을 가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갈릴리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방식에 크게 놀랐다. 그분이 권위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때 그 회당에 곧 더러운 악귀가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악귀에게 조용히 해라.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꾸짖으셨다. 그러자 악귀는 사람들 앞에서 그를 쓰러뜨린 뒤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모두 몹시 놀라 서로 말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씀인가? 저분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시자 그것들이 나가다니. 그리하여 그분에 관한 소식이 그 지방 주변 모든 곳으로 계속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을 때 악기 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큰 소리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악기가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조용히 해라.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악기를 꾸짖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악기가 그 사람을 쓰러뜨린 뒤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자 더러운 영이 나갔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져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께서는 1914년 하늘의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시죠.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느님께서 주신 7영,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시 낭독해 드릴게요. 그분은 회당을 떠나신 뒤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고열로 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 여자를 도와달라고 청했다. 그분이 서서 그 여자를 굽어보며 열병을 꾸짖으시자 열이 내렸다. 그 여자는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시중들었다. 일주일 무렵에 온갖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둔 모든 사람이 그들을 그분에게 데리고 왔다. 그분은 그들 각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악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다 그분은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틀 무렵에 그분은 그곳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무리는 그분을 찾아 다니다가 그분이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도시들에도 하느님의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대의 회당들에서 계속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모가 고열로 앓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굽어보며 열병을 꾸짖었다고 했죠. 그래서 열이 내리고 즉시 일어나서 그 여자가 시중 들 만큼 건강이 회복된 이런 기적을 사용하셨고, 또 온갖 질병을 앓는 사람을 예수에게 데려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질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행사하셨죠. 여호와에 의해서. 오늘 누가복음 4장을 낭독했는데요.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마귀가 예수를 유혹했을 때 예수께서 여호와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또 이제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잘 보이나요? 이렇게 신발이 아비피 둥글어요. 그래서 발이 편하거든요. 이제 옷에 이렇게 핑크색 그 윗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간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소중한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이해력이 있으면 노련한 지도를, 이해력이 있는 사람도 노련한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노련한 지도를 얻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시간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천둥소리였습니다.